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넘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곱씹으며 내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신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제 성경책은 974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산수리나무가 대를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부르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데요. 이 우시야 왕 때가 어떤 때냐?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번영을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누고 이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지면서 이제 그 언약에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맺은 언약에 그 저주를 그 심판을 하면서 이방민족들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됐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아수르인데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박을 하다가 잠깐 그 내부사적으로 이게 그 기세가 좀 수그러들 때였어요. 그때가 우시야 왕의 52년 치생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남유다가 평화와 번영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 솔로몬 이래로 남유다가 가장 잘 나가는 시기였어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 우시야 왕 말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다시금 이제 국내 사정을 준비하고 이제 행천을 시작하고 압박을 하는데 남유다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아수르랑 힘을 얻고 북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돌아서서 산당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던 북이스라엘보다는 여전히 남유다는 성전을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고 하거든요. 다양한 섬김의식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를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의 교만함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유다도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멀리 떠나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러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번영의 길로 다시고 이끌었던 이 우시야 왕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기 높은 곳에 보호자가 있습니다. 왕좌.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 위대한 우시야 왕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꼬신 옷자락이
하늘의 성전을 가냐. 그 영광이 어찌나 놀라운지. 그 가운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여라. 여러분 매일 말씀드렸죠. 유다가 어떤 마음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임하고 말씀을 전하는 때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계속 보아도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야, 너는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디게 해라.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해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보고 뉘우쳐서 회개해서 돌아올까. 내가 그게 싫다. 그 말씀. 이 메시지 받은 성취자 이사야가 너무나 충격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이 되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징벌이 그렇다면 대체 언제까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대답이 더욱 혹독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집니다. 혹시나 그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 거라고? 아니, 그것까지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소멸되고 쓰러질 것이다.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진 그 북이스라엘과 달리 나름의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화 안녕을 누리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 모습과 달리 그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거죠. 그 비슷한 시기에 활용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전했던 그 메시지, 그 사역을 빌어서 이것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은 호세아와 결혼 관계에 있던 그 아내 고뇌의 부정함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는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던 거죠. 남유다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신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 호세아와의 관계를 저버리고 고뇌의 모습 전혀 다른 모습. 따라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내가 완화하게 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해주셨다. 그 표현이 떠오르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셔서 주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의 귀가 덮여있습니다. 사실 멀리 신약시대까지 갈 것도 없고 바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곧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약한 마음을 가지게 된 완악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자신들에게 바친 그 언약의 저주를 결국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실 끝까지 신실하시다. 아무리 백성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 결과 황폐해질 때까지 무너지게 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거듭해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부르고 그 앞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이 죄를 범하여도 그때에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할진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결국 그들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백성들을 징계할지라도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켜나가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자비하시네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작은 회복의 그 소망의 씨앗을 남겨놓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앗이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무가 다 베어졌던 이유가 나고 그마저도 완전히 다 불에 타서 그릇만 남겨둔 황폐해진 숲같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하나님이 거듭해서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망 뭐냐? 왜냐? 하나님께서 한 번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남겨진 그루터기를 가운데서 거룩한 쌀을 키우신 것입니다. 아무리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제 새벽에 때 봤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으시는 창조주시고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가지고도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거룩한 씨앗을 언약의 새 백성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다가 당신의 언약들을 세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 세례의 표시를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의 살을 찢어서 이제 그들을 먹이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친히 다스려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다시금 완전히 회복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장로님들께 제가 2026년 주제선거를 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기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한 몸으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며 작은 소망들을 조금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제가 이런 소망들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잠재된 실력이 있는 공동체, 시대의 풍랑에 아직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제 안에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막 이게 잡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조금씩 교제를 해나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편대를 바라보고 함께 이렇게 한 발짝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을 조금씩 제 안에 형태를 갖춰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먼저 이런 소망들을 마음에 품어봅니다.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세요.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세요.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신앙이 있다면 다시 세워. 무너진 삶의 자리가, 무너진 관계가, 무너진 성령이, 무너진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쌓아나가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먼저 새롭게 해보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뻔하고 당연한 것들인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소홀해요. 이거를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 가운데 있는 참된 의미들을 회복해요. 거창한 부흥이나 갑작스러운 폭발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고 소소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다시금 소생하고 싹이 키워서 하고 수려하게 기도할 줄은 모를지라도 그냥 가슴 깊이 그 절절한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줄 아는 사람, 막 역동적이고 누구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막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호소력은 없을지라도 아니 그 누군가 그냥 나에게 혹시나 물어보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라고 그냥 담담하게 증거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화려하고 멋있는 열매는 아닐지라도 사람과 상황 앞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싹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쭈뼛거리고 멋대가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정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챙겨주는 사람 많은 성도, 이런 성도들이 이곳 저기 여기서 서서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생각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얼마나 생각하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확신할 수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들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초들을 잡아서 많이 파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한 분 한 분 마음과 힘을 모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이 다릅니다. 또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때와 뜻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함께 교대를 향해서 발걸음을 나란히 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주께서 주시는 교대로 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나무들이 다 베어져 나가고 단지 메마른 그루터기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꽁꽁 얼어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밭을 마치 봄에 객토를 하는 것처럼 깊이 갈아 엎어 주실 것입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그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게 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환경에 보일지도 모르는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제 피값을 직접 치르고 사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는 생명이 역동하는 물된 동산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말씀. 같은 선지자 히스기야와 선포했고 이 말씀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박사님의 그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중에 아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이고 그 원문 진짜 그 번역 본문도 잘 읽거든요. 제가 가슴이 그걸 막 뜨거워집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킹 목사님이 자신이 가진 꿈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꿈은 그 사람의 꿈은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부터 가진 꿈이었어요. 그 꿈을 실현하고자 그 시대까지 앞선 사람들이 수도 기치를 내걸리고 막 온갖 발버둥을 해놨어요. 꿈을 안 꾼 것도 아니고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시대까지도 이 꿈을 얽어내는 사슬들이 너무나 강했었어요. 하지만 킹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고? 낙담하지 않았는데 왜냐고?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이 그리고 제한들이 그 사람을 결국 주저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꿈이 분명 정의로운 것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슬은 끊어져야 마땅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킹 목사님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 꿈이 뭐냐?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였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정말 이 꿈꾸는 그때가 이르게 되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테이블에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전에는 피부색으로 평가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이야기되는 그 소망을 가졌던 거지. 언젠가는 모든 계곡이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다 깎이고 울퉁불퉁한 것은 평탄하게 되고 휘어진 것은 곧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틴 루터 킹의 나만의 꿈이에요.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들의 꿈이에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쫓아서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고 조금씩 미국 사회에 미친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마틴 루터 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주신 소망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이 교회. 다시 푸른 의인하고 같이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시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 힘있게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지쳐질 수도 있고 이제 와서 뭔가를 하면 좀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가는 소리같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편대로 삼기를 바랍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꾸준히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루터기와 독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씨앗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씨앗들의 싹이 터서 생명의 역동을 하며 조금씩 움직일 것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오래 황폐했던 이곳에서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푸른 의기나무로 자라나서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그렇게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이루어지고 세워져 다시 회복되게 우리가 꿈꿉시다. 이 꿈을 우리 교회가 함께 비록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인정합시다. 괜찮습니다. 못 듣습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지칩니다. 당연하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시는 만큼 우여우여 우리 몸을 붙여봅시다. 만민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대신 이해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